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에 싸며 있지 않았고, 그들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11사도는 함께 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15개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낭독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성령의 사건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며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는 그들에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것이다. 성령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 그대로 베드로는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이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이 성령은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계시는데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꿈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갖게 되고,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죠. 그 성령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모름지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유대인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건 로마 군인들이고, 그 판결을 내린 거는 로마 총독,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로마 사람 빌라도였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들은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는 듯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선포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그 죽음의 고통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승천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 간증했던 우리 심영재님 얘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안 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는지요? 십자가를 체험하셨는지요? 그 영접하셨는지요? 이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 영접하는 거, 성령 받은 거는 알 수 있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십시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결론적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메시아가 되겠다,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가 되겠다. 그래서 요에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 제 잘못이니까. 그런데 혹시 저는 잘 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한번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욕망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종이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8절인데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통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통회하는 거고, 내 마음의 찔림을 갖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는 내가 내 죄와 육체의 야망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 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이 각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믿음이 깊은 부모님이나 또 아내나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구원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그런 거 외에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권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선물은, 은사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오늘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게 5,0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어떤 은사를 체험한 사람,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죠. 한 목사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모토 가운데,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가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가 양육대,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십시오. 이렇게 1:1도 하고 PT도 하고 또 OGP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제작교 담당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예수제작교도 하시고 안 한 분들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오늘교회 성도는 예수제작교를 한 분과 안 한 분으로 나눠진다고. 안 한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아무튼 배워야 됩니다. 온누리교회 하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을 선포했던 적이 온누리교회 창립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안식령에서 돌아오신 하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비상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7년 동안 이미 양육을 잘 받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던 것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말씀과 성령에는 두 날개로 비상하게 되는, 온누리교회가 비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겁니다.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돼. 그게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교제하며 빵을 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렇게 성만찬의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산사회다 또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 원형을 찾기도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모든 물건을 동일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공동체 순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순에 참석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우리치를 갑시다 그러면 저런 걸 왜 하나 그러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래서 준비 이렇게 막 하고 모여 기도하고 뭐 물건도 싸고 막,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도와서 또 그 일을 하다 와 보십시오. 행복합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다른 데 아니라, 왜 뭐 맞춤 전도를 하겠다, 공동체 맞춤 전도, 왜 또 저런 거 해서 우리 힘들게 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 기쁨, 하나님이 가졌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이게 충만해. 이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은 그들이 무슨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세미나 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노회나 총회나 그런 조직으로 감투를 쓰는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3,000명, 5,000명이 들어갈 큰 예배당을 짓는 거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념했던 건 뭐냐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 연약한 지체를 향한 사랑의 기도였고,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기도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사울을 따로, 바울을 따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지만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 5,000명이 죽게 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일이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큰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우리 엄마 태
태에 있는 그 태아가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양분도 공급받고 생명도 공급받는 것처럼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무기죠. 기도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모습처럼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나가는 것이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